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한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을 한 사람만 창조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땅의 마지막 아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 마지막 아담인 그 예수님이보다 사람이었다 이거죠. 사람이 되었다. 그 한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 사람들을 그 한 사람 예수님에게 다 한마디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순신이나 유명한 어떤 사람들을 본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사람이신 예수님, 그 사람과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가 돼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이 땅에 버려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모든 저주, 형벌, 심판, 지옥 형벌까지 싸그리 다 해결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자자를 써버려요. 믿음의 사람, 믿는 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저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중성대 썼는데 성경 원전에 보면 그게 정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주기도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들들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죄인들은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즉사. 일반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면요, 그냥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한다는 건 뭐냐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한마디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사람이 된 예수님과 연합하여 여러분들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에 사라졌듯이 우리도 사람된 인간 이민주는 예수님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찾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레기장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버리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한 사람이 되었다. 이 한 사람, 예수님과 한 사람이 됐던 나 사람 이민주는 예수님과 함께 버려졌다, 사라졌다,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이제 어떤 것을 인식해야 되냐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생들 있고 청년도 있고 우리 장년도 있고 좀 노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리고 나의 어떤 신분이나 나의 위치, 나의 어떤 능력치나 나의 존재감이나 이 모든 것이 어땠든 간에, 또 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이 사회에 공헌하고 살아왔든지, 아니면 해악을 끼치고 나는 전과자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힘들게 말고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과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고 여러분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내 과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죄인된 이들에게는 사단, 마귀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능력이 뛰어났고 많은 사람에게 덕망이 있었고 존경받았고 그 사람도 죽어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시받았고 나는 흙수저였고 많은 사람이 천대받았던 어디를 가나 나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행위록이 다 소멸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행위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못 드린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형벌받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형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옛사람이 죽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다 버리세요. 잘나도 인간인 것이, 못나도 인간인 것이고, 뛰어나도 사람이고 부족해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잘한 개념을 다 지워버리세요. 완전히 삭제하세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그 다음 한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아들이 되는 전제 조건 아래 이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가 그 악한 일을 한 값을 지옥 가서 다 톡톡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은혜보다 억만 배 더 큰 은혜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 한 아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라 하면 먼저 말하고 들어갈게요. 한 아들이라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하고 똑같이 우리를 같은 아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아들,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죠. 예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였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한 사람과 연합해서 한 사람과 해서 버리셨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했던 한 사람, 오늘 이어서 한 사람, 한 아들,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실체. 자, 시작합니다. 이제 한 아들, 여러분 한 아들이 무조건 오늘 다 되어 있거나 여러분 되기로 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오늘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난 사람인데, 겉사람은 이 모양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영혼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이런 우환과 이런 것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아멘. 자, 시작합니다. 한 아들, 1번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다. 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됐죠? 이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방송실 여기 마이크 켜요. 아니 진짜 너무 바쁘다. 오늘 대표기도 하려고 뭐 정신없네. 자,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예,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어요. 몸이 없었어요. 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몸이 없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몸을 얻어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예.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로고스가 사르스가 됐다, 사르카스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몸이란 단어가 헬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몸을 말하고, 이 몸은 그냥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말하는 어떤 그런 육체를 말하는 때 쓰는 용어예요. 가장 천한 그런 몸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얻는데 가장 낮은 표현을 쓴 거예요. 사르스라고.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출생을 한 거예요. 남자 씨가 안 들어갔어요. 남자 씨가 없이, 요셉 남편의 씨가 없이 처녀 마리아의, 결혼하지 않은, 정원은 약혼이거든요. 약혼 결혼이 아니에요. 약혼에 1년 기간 있는데 약혼한 마리아의 그 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되죠. 이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으로 와야 돼. 그 다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약속된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약속된 자손은, 이 아들은 마귀를, 이 마귀를 완전히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않고 누구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아들들의 씨가 안 들어가고, 사람의 씨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 그 여자 마리아의 여자의 태에 들어가서 여자의 아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이렇게 혈과 육, 우리 사람들처럼 피도 있고 이 안에 혈관도 있고 육체 모든 세포가 다 있죠. 뼈도 있고. 자, 이렇게 입고 왜 이 땅에 오시고 살았냐 하면은 그 혈과 몸이 있어야 마귀한테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마귀라는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이 있는데 얘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짓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와우, 저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 저 양반만 없애요, 제거하면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때라고 죽여버렸는데 창세기 3장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옛밤 마귀한테 너는 흙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 생명이 된 사람들을 너는 흙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저주를 했죠. 정죄를 했죠. 그리고 너는 사람들만 죽이고 사람들만 괴롭히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한마디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서 그런 권한을 줘버렸어요. 죽일 수 있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양은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그분의 속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데 얘들이 욕심껏 예수를 한마디로 유대 법정에 잡히게 하고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가서 빌라도에서 사형원대로 받게 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사단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야.
그래서 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면서, 예수님이 몸으로는 죽으면서 그 예수님이 그 마귀를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해서 그 마귀에서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날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이런 사람들을 뭐요? 구원하기 위해서 라고 그 다음 이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마귀를 첫째 심판하고, 형벌은 아직 안 줬어요. 지옥 안 보냈어요. 심판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 밑에서 신음하며 사람으로만 살아가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 믹싱을 해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인생사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어른들이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예, 인공 다 이렇게 6.25 전쟁도 지내고 정말 보릿고개 지내고, 예, 여기 58년생들이 많은데 58년생 하도 많이 죽고 사람들이 막 얘를 이제 막 그때도 많이 낳기 시작해가지고 58년생들이 막 58년 개띠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은 많지 먹을 건 없지 58년들이 엄청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군대 가도 맨날 구타당하고, 예? 항상 고생하고. 이 나라를 또 일으킨 역군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자,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안 되겠어요. 자, 여하튼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에게 쌓여서 잡혀서 우리가 사람으로만 살다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영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파괴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꼭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서 있다가 지옥 보내는 이 시스템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 다시 또 바뀌어져요. 사람의 아들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이분이 사람이 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분하고만 연합해서 사람으로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버려지기만 하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버려지고 나의 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만 되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몸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52절을 봅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주께서 오신 거죠. 죽어야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 안에 있는 그 모든 공소권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왜 죽느냐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 다음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정죄에 의해서 우리가 공소권을 받아 죄인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는 목적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 그 자녀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모아서 먼저 뭐가 되게 해야 돼? 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되게 하고 날려버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빼내요. 이제 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야.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꺼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사는 것을 버린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우리 교회는 다 나름대로 지금 사람으로서 막 사람으로 살아도 재밌어.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13살, 14살짜리도 있는데 지금부터 죽으라면 쟤들이 무슨 아무것도 모르겠죠. 지금 한참 막 여자 우리 자매들은 막 20살, 21살 자매들은 막 얼굴이 꽃이 펴가지고 막 예뻐지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닌데 죽어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다음 것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뭔가를 하나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외국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제미동포 같은 거예요. 외국에서 살았고, 다소라는 외국에 살았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로마 한마디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미국 가서 막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도 나오고 막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막 장관하라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정말 자기는 모든 영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이나 생활적, 재정 모든 면에 탄탄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큰 것을 받아버리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갖고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똥보다 부족하다.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 독특하거나 이 사람이 특심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정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버리느냐? 왜? 한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줄 다음 코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이 시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내 뭔가를 믿음 생활하려고 페이스를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 여러분 거룩한 아들의 영의 지각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사람 만들어서 지난주에 다 날려버렸고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 한 아들 만들어서 한 아들 모아서 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아들이라 함은 너와 내가 같은 거구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마어마한 예수, 하늘과 땅과 이 음부와 지옥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고 그러므로 내가 너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똑같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아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의 초림 예수 사람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죠. 자꾸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를 인자로 대속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아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로서 말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형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밑에 음부에 내려가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작가에 다 성령한 데 올라와서는 영으로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 영이, 예수의 영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와 함께 죽은 예수님을 잊어버려야 돼. 나도 잊어버리고 함께 죽은 나 옛날 자아도 잊어버리고 잘났던 못났던 흙수저 금수저 다 잊어버려버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 영혼이 함께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한 아들이 되다. 한 아들이 되는 데는 3단계 과정이 있어요. 3개의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봐요. 첫 번째 시작. 아들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다. 자, 이건 여러분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루어졌거나 지금 이루어지거나 오늘 처음 이 말씀 들으면 오늘 이루어져요. 이미 믿고 있는 분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건 성장이 아니야. 과정이 아니야. 프로세스가 없어요. 이건 이미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에게 왔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아들의 영을 영접하여 그 아들의 영과 하나가 되니까 한 영이 되어버린 거야. 한 영. 그 한 영이 뭐야?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똑같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나의 영이나 똑같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준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이 응 하고 우리를 낳아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자의 뱃속 태속에 자라나서 10개월 자라나서 정말 여자분들이 정말 죽을 고통을 느끼면서 낳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낳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낳느냐? 1절에서 11절까지 봤더니 하나님 우리를 당신이 뱃속으로 낳는데 어떻게 낳느냐면 하나님이도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소리로 들리잖아요. 이 소리가 뭐라 실제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빛을 영접하면 이걸 참 빛이라고 그래요. 여기 11절까지 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 혈통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아들이 똑같은 영으로, 예수가 똑같은 영으로 우리를 출산해 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가 똑같은 같은 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새남인들은 그래서 졸지 마, 깨. 졸면 사람 돼. 그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고 자기 존재를 높게 여겨야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요, 나는 바보예요, 나는 막 멍청해.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새로 태어난 거 거듭남이라고 우리 새남교회 이름이 그거예요. 새남,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건 윤회, 불교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김씨, 장씨, 박씨, 로버트, 찰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아까 생명의 말씀의 빛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뭐예요? 성경은 뭐래요? 이것을 말씀의 씨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씨. 이게 말씀의 빛에는 영적으로, 영의 눈을 보면 빛으로 보여요. 하얗게 보여요. 밝고 빛나면서도 제가 봤더니 파스텔톤이에요. 이 빛이 막 눈이 부실 정도 강렬한 빛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맑고 투명한, 그러면서 파스텔과 같은 그런 빛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빛이 많이 보여졌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실제가 현상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 빛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 뭐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의 빛은 뭐다? 바로 말씀의 씨라는 거야, 씨. 말씀의 씨는 뭐다? 아들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의 비유를 통해서 돌짝밭, 길가밭, 그 다음에 엉겅퀴밭,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밭이 있는데 밭마다 다 하나님 뭐야? 씨를 심어준다는 거야. 근데 세 개의 밭은 전부 다 열매를 못 맺어요. 다 씨가 한마디로 심겨지지가 않아. 심겨져서 나중에는 욕심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좋은 밭에만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그 씨가 뭐냐? 밭은 우리들의 마음밭이고요. 우리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의 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씨, 아들의 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뭘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천국의 아들의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씨로 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계속 같은 말이에요. 말씀의 빛이었죠, 그 다음에 말씀의 씨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의 영. 같은 거예요. 이 씨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씨라고 새로운 종자가 들어왔잖아요. 그 씨는 뭐예요? 새로운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 26절까지 이것이 뭐라고 하냐? 바로 새 영이다. 내가 너희 안에 맑은 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뭐야? 너희들 안에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 영, 나의 영이 들어가서 율례와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지. 저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 같은 말이잖아요. 아들의 영을 받았지 종의 영을 이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종의 영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종의 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신하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종의 영이에요. 사역자들이 사역. 많은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종의 영이야. 이건 하갈의 후손들이에요. 하갈. 여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준 약속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구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상속받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어디 맞나? 맞죠? 자, 한 아들이 되다. 우리가 지금 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끝났어요. 한 아들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먼저 돼야 된다? 한 영이 돼야 된다. 아들의 영과 내가 같은 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들의 영이나 내가 이제 새롭게 거둔 아들의 영이 같은 영이 됐다 이거예요. 한 영. 두 번째는 뭐냐? 아들의 혼.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혼과 하나가 되어 가야 됩니다. 된 게 아니에요. 이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되어 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항상 아들의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내 이 씨 가문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걸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실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아들의 혼입니다. 아들 혼. 아들의 격입니다. 격. 아들의 격을 따라 하는 데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조금 전에 이 부분에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다 모아서 한 사람, 한 아들이 만들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전부 다 뭐예요? 아들들로, 한 아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 아들로 우리 살려놨습니다. 한 아들들 데리고 간이 보기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들을 계속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성소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이미 건져냈다. 이미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건져냈어. 건져내고 어떻게 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진 거예요. 영광의 나라로 들은 거예요. 영광의 나라로 들었더니 그 영광의 나라에는 도성이 있더라고요. 수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야?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에 어디냐 했더니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려온 거야. 이미 나라가 왔으니까 도성이 내려와야지. 아니 나라가 있는데 청와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 대한민국에 있다면 청와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왕궁에 들어가 봤더니 서울에 가봤더니 으리으리하고 막 너무 좋아.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가 성전이 있어야 돼. 성전을 봤더니 찾아봤더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야.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다 그분의 몸 안으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 되고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뭐다?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 다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몸이 이 세상에 한마디로 형상화돼서 만드는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싸웠다가도 정말 창피찬란하고 서로 미안하고 그냥 0.01초 만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는 것은 그냥 천국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이라니까. 예수의 몸이라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한 영이 됐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한 혼으로 이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다.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들 전부 한 근원에서 났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부활해 태어났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 거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다른 사람에 피만 끼쳤고, 나는 잘났고, 그런 거 싹 날려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 마음을 먹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들의 격이에요, 격. 아들의 인식이에요. 그 다음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항상 내 마음 뭐예요? 인간 이민준의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몰라도 그냥 갖는다고 해. 그냥 몰라도 하여튼 무조건 내 인간적인 마음은 아닐 거다. 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지금 모르고 쓰니까 자꾸 와서 말씀을 들어봐요. 새남교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와서 그냥 우리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우리 새남교는 엉덩이로 와서 일단 말씀 들어보라니까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 원고를 왜 줍니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거 갖고 있습니다. 왜 줍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그 마음 다 알려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다 말씀해줘요. 그 다음 에베소 4장 22, 23절. 자, 23절만 읽으세요. 23절만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24절을 제가 잘못했어요. 23, 24절을 썼어야 하는데 잘못 썼어요. 심령, 마음과 영이 우리 새롭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의 영, 아들의 인격이, 아들의 격이 됐잖아요. 마음. 이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영이 됐으면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새 사람을 입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 그럼 벗어내야 돼. 벗어버리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격에 맞는 의와 거룩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왕권과 이런 수많은 지혜와 명철과 이런 모든 새 사람은 이 격을 입어가야 되는 계속. 그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입고 가야 돼. 계속 여러분의 아들의 혼, 그리스도의 혼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분별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나면요 전부 달라진다. 전부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마인드가 달라, 가치관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에 무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내리고 겸손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늘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의 통치가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혜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날수록,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수록, 여러분 영체가 자라날수록 계속 이런 일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5절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나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인간 이민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자문해보면 성령님 인도하세요. 생각을 주세요. 여러분 부인들이요 남편에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남편들이요 부인에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라면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딱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이런 말씀 믿으신 대로 될지어다.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신령하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하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령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신령한 자는 자기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걸 판단해요.
판단해. 딱 사람 보면 판단하는 거예요. 너 누구구나. 당신 누구구나. 지금 이 일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 세상을 경영하고 군사를 경영하고 우리 가정을 경영하고 모든 걸 경영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아버지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보여. 그게 느껴져.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너는 죄의 영인가? 당신은 생명인가? 당신은 아들의 영인가? 당신은 한 사람이냐? 당신은 한 아들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상황에 살고 있느냐?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한 사람이 되고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역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으나 나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으나 적으나 부족하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고 치나 안 치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이 없을 때는 사람 간에 구별을 했지. 우열을 나눴지. 선악을 나눴지. 근데 사람은 폐기하고 하나님은 한 아들만 창조해서 한 아들만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있다고 이미 디모데후서 다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이미 그 영원전부터 있다는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요새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지니까 계획을 바꾸요. 그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믿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아들인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함부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사람으로 행했다면 판단받는 게 맞습니다. 잘했으면 그들이 우리 보고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고 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들로 했다면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그냥 웃김하고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제가 서두에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과 연합된 모든 여러분 과거는 다 날리라. 이제부터 한 아들로 사는 여러분들의 행위는 행위로 기록되며 그 행위는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아들로 산 것만 판단하다. 이게 지금 아들로 산 것만 판단해. 그 판단된 것들은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다 부합되게 될 거다 이거예요. 복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아들의 격을 따라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충만한 만물로 여러분들 또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판단할 권세가 있고요 판단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절대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웅크리지 마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변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야. 어떤 왕권 이단들이 있어요. 이들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사망을 우리가 잡아버린다 이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밟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왕이라는 거죠. 사람 앞에 왕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위에 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사망의 세력들 앞에 우리는 왕들이야. 근데 사망의 세력이 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덫을 놓아가지고 인생에 잡혀가지고 선하게 잡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 나가봐요. 전부 눈물이야 눈물. 겉으로만 다 웃고 다니는 거지. 사연들을 살아가는 적어도 나이 40, 50 되고 사는 거 들어보면요 눈물 없이 못 들어요. 고통이야 고통.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풀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인생은요 소설이야 소설. 하나님이 소설책을 다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안 만나면 그리스도 안 만나면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인 거예요. 우리 부모 세만 힘든 게 아니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똑같아지는 거야. 거부할 수 없어. 운명처럼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 누가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잖아 환경이. 예?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야. 부부관계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100번 있으면 뭐예요? 속 다 썩는데.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야지.
부부간에 그런 갈등이 안 일어나야지 아예.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망, 요놈들을 잡들이 한다 이거예요. 사망의 세력, 이것들을 우리가 생명에서 왕노릇하면 그걸 잡아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다스려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옛뱀, 귀신의 영들을 우리가 완전히 잡아버려 그냥 왕노릇하며 그것들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결박 끌어버려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결박을 끊어지게 하려고. 떠나갈 자다. 그리고 전도하러 딱 가서 들어봤더니 아직도 살만해. 막 자기 소망이 넘치고 막 아들이 잘 되고, 그럼 전도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 돼요. 아직 한 사람도 안 된 일을 어떻게 한 아들로 만들겠어요? 힘들고 너무 힘들다. 사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잡고 있고, 이 사람이 이만큼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렵게 됐다고 고백할 때까지 이 사람을 괴롭힌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 그냥 말하면서 그냥 생각으로 막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들이 떠나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생명하신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형제라 부르시기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똑같은 권세를 가진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사악한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뭐예요? 이 말씀 앞에 돌아옵니다. 이 말씀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당신 똑같은 아들을 만드시고 이 아들들을 더 영광 그 성부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품 안으로 점점 우리를 깊이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뒤로 넘기시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 때는요, 우리 생각이 바뀐 거야. 마음이 바뀐 거야.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내가 아들로서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또 뭐냐면 내가 술을 많이 먹을 수 있어. 막 술 내기 하자. 그런 거 안 돼요. 사람으로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것을 나는 못할 게 없더라 이거예요. 까짓 거 전도 이것도 할 수 있더라. 남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거 할 수 있더라 이거야. 남을 축복해주는 거 할 수 있더라 이거야.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다. 예배하는 거 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맡기는데 이 사업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로 할 수 있더라 이거지.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한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그 모든 영광 우리가 점점 우리에게 받고 있고요. 앞으로 훗날에가 부활의 몸이 되면 어마어마한 영광을 살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좀 고난을 받아도 된다 이거지. 고난이 오더라도 내 영의 몸이 정말 내가 더 좋은 존귀한 부활의 몸이 되는, 더 온전한 구원, 더 좋은 아들이 되는,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이런 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에 따라오는 고난도 우리는 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혼입니다. 아들의 혼. 여기까지 겸비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까지만 실천하면 안 돼. 로마서 8장 17절까지 우리가 이런 각오가 딱 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 격이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아주 그냥 강력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강철같이 이 마음이 서 있어야 돼요.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15년 이상 지금 이걸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저 벌써 포기했습니다. 사실 벌써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이게 힘든 외로운 싸움이에요. 저하고 동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책임 있게 해보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고난이 오면 고난도 받아버리겠다 이거예요. 네. 가치가 있잖아요. 이 고난은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영생한 그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라 이거죠. 이게.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아들의 혼과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아들의 몸과 하나가 되어가다. 이것도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혼만 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있었죠. 그 몸과 똑같이 우리도 그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고 나면 지금부터 자라나야 돼. 요한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오묘한 비밀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까 태초는 생명의 말씀 빛이었죠. 이 빛이 뭐예요? 씨였죠. 이게 아들의 영이었죠. 동시에 이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플러스 생명이 들었어요. 이 안에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들었어요. 말씀 안에. 이 생명보다 우리 영이 아들의 영과 씨와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 영은 어린 영이에요. 갓난아이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한마디로 완전한 영이지만 그 영을 담을 부활의 몸은 갓난아기의 몸과 같다. 영의 몸과 같다는 얘기예요. 영은 완전체인데 그 영을 담고 있는 그 생명의 몸은 어린아이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몸은 뭐예요? 그 몸은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먹거리를 계속 먹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뭐래요? 양식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나의 말씀, 양식의 말씀. 씨의 말씀은 이래로 끝나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씨의 말씀을 여러분 맨날 듣는 게 아니야. 한 번으로 끝나. 그 씨의 말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없어. 이 씨의 말씀 뭐가 된다? 여러분에게 양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는 우리 아주머니들은 알 거예요. 아이를 길러보면 젖을 먹이거나 아니 부족하면 또 우유도 먹이고 또 분유도 먹이고 또 이유식도 하잖아요. 그러면 깐나리 우리 애들 키워보면요 정말 잘 먹으면 애들이 정말 막 이렇게 푸둥푸둥 살이 찌잖아요. 몇 달 만에 애들이 막 크잖아요. 네, 좀 거짓말 합치 막 자라는 게 보여요. 커지는 게 보여. 얘가 막 2점 몇 킬로, 3점 몇 킬로 했다가 막 4킬로, 막 5킬로 막 몇 달 만에 늘어나잖아요. 얘가 커지잖아요. 왜 그래요? 먹이는 거에 그 아이의 몸 체질의 단백질, 탄수화물, 모든 이 알칼리, 이런 모든 우리 몸이 형성되는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의 성분과 전혀 상관없는 소주, 맥주, 뭐 그것도 살찌나? 살쪄요? 술 먹으면? 모르죠, 여러분. 술 안 먹어봐서. 그러니까 몸하고 안 맞는 다른 영양소를 백날 넣어주는 거예요. 설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한마디로 물과 단백질 이런 걸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물 이런 것도 먹으니까 막 몸이 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죠. 그 아들의 영은 말씀이야. 말씀으로 된, 말씀이 씨로 된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근데 그 듣고 사람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는 뭐 감동받고 나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그냥 직수입되는 거. 다이렉트로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소망이 넘치는 어떤 이런 말씀. 그리고 사람으로 하지 않는 어떤 회개가 터지고 사람으로 정말 생각지 않은 어떤 것들을 사실 결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양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은 큰형님, 우리는 동생들이라 이거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 하잖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까지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받는 것은 그 똑같이 만들어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한 사람으로 지난주에 날렸는데 20이 됐든 60살이 됐든 80이 됐든 10살이 됐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몸은요 우주 삼라만상을 다 돌아다녀요. 벽을 뚫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문 닫고 숨어서 꽁꽁 숨어 있는데 그냥 문도 안 열리는데 예수님 그냥 벽도 들어와 버렸다니까. 이런 진짜 참 하나님의 몸, 참 신의 몸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정말 영생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정말 설명이 안 될 만큼 좋은 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상이다 이거야. 상. 이것을 우리에게 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지금 이런 거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신령한 젖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인데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란 얘기죠. 말씀에 그 어린 아이들이 먹는 그 부드러운 말씀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사모하라. 왜?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구원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 거듭났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이 언젠가 이룬다 이거예요. 도달한다 이거예요. 그 구원이 뭐다? 자라난다 이것이 자라.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는 게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딱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라날 거거든요. 믿는 동안에 그때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 뭐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말씀을 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말씀 먹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사모하는 자가 먹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네. 사모하는 자가.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이 말씀 먹을 수 없어요. 들리기만 하지. 먹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 안 들어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사모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몸이 자라나게 하는 예수님 같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생명 양식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남교회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 6년 가까이. 아니 새벽에 누가 45분 50분 설교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서 제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3시간 4시간을 여러분 하는 거 씨름하고 그 말씀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매일 예? 제가 그만합니까? 여러분 말씀운동 해야죠. 집회해야죠. 그런 계속 말씀을 제가 여러분 계속 다 새로운 말씀하지 옛날에 했던 거 리바이벌 않잖아요. 왜요? 아직도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지만 제가 여러분 지난주 한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오늘 또 한 아들 여러분 이 한 설교가요 사실은 논문이에요. 논문. 내가 교수라면 이건 논문이에요. 논문. 네? 교수들은 논문 이 연구비를 받잖아요. 월급보다 연구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공계 교수들은요 국가에서 프로젝트 하나 오면요 몇십억짜리를 받아요. 네. 연구에서 어느 딱 실험체만 딱 내놓고 그러면 회사들이 가면 회사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문과에서 없는 줄 아세요? 문과 다 연구 논문 쓰면 다 수당 나오고요 월급 다 나오고요 연구비 다 나옵니다. 저는 매주일 이 설교 하나가 난 소논문과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걸 내가 연구해서 알아냈다면 저는 거의 말라 몸무게 한 60kg밖에 안 나갔을 거야.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보여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저는 좀 정리해서 갖고 나오는 정도니까 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보면 놀라운 게 아니라 이게 양식이다 이거지.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사모해서 먹고 마셔야 할 양식. 예. 그래서 점점 우리는 먹고 마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우린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한 영이 되고 한 혼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걸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한 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이 교회 안에서만 이 영이 공급되고요, 이 혼이 공급되고요, 이 몸 양식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뭐다 우리 한 몸에서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따로 난 하나님께 난 특별히 뭐 하나님 날 사랑해 난 집에서 혼자 해야지 안 돼요. 한 몸으로 하는 거야.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자, 에베소 4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1절에 교회는 이런 직분들이 있다. 직분이 쭉 나와요.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럼 교회 세워서 뭐해?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알고 믿는 일에만 하나가 되게.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만큼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다. 계속 우리가 자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 그리스도 한 아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양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야마다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분량과 자라난다. 왜? 이 말씀이 여러 영의 몸에 같은 형질이야.
아까 말했죠. 어린아이들이 자기 몸에 맞는 걸 먹어야 자라듯이 우리 영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양식을 계속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주기도면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그러죠. 그 일용할 양식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봐요. 한번 좀 닭살 돋지만 얘기해줘. 하나님이 집사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자, 1분단 한번 읽어보세요. 1분단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이 뭡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라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집. 영혼이 여러분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창세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를 통해 만드는 이 몸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몸은 여러분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근데 언젠가는 후퇴하고 무너진다 이거지. 무너지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드는 이 새로운 부활의 몸의 집을 우리가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 양식을 계속 먹고 자라나고 순종하며 행하며 자라나야 된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1절만 먼저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몸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뭐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는 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라겠죠? 그럼 여러분의 영의 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먹고 잘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어떤 내용들을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그런가? 그렇죠. 내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잘 자라나는 쪽으로 하는 것이죠. 내 이 한 몸을 희생하여 내 영의 몸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했다면은 뭐 거짓말이겠지만 바울이 한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 아멘. 뭔가를 잡으려고 바울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다 이거예요. 어떤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 부활에 이르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 무조건 엄청나게 달려갔더니 21절에 그 결과치가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 자기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병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와우.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바로 아들의 몸. 이 아들의 몸으로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 되고 있다. 이것이 스톱되고 있다면 이건 저주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회복해 지금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 고전 15장 44절 맞나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몸이 있듯이 보이지 않죠? 우리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몸이 뭐예요? 이 양식의 말씀 먹고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안 보이지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몸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부활체를 누구나 다 입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부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어요. 이들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고 3년 재림했을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이 땅에 있는 순교자들과
그다음에 정말 이 정도 성장한 영이 자라난 그런 아들들과 그다음에 낙원천국에 이미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주님 재림했을 때 그 중에 이 첫째 발에 합당한 그 영혼들을 불러요. 부르고 이 땅에 순교의 반열의 인산을 불러서 공중에 다 올려. 그걸 들림이라고 그래요. 휴거. 거기다 공중에 다 세워요. 그게 14만 4천 명 맞아요. 이단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그들은 그날 예수님과 똑같은 신의 몸으로 부활해버립니다. 그들을 첫째 부활자라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천국에서 천년동안 왕노릇하고요. 근데 영원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계시록 22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부활할 거, 이왕 우리가 예수가 똑같은 몸을 입을 거, 우리의 목적은, 표대는 어디다? 여기 잡아야지. 바울이 그토록 장가도 가지 않고 모든 달콤한 유혹을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걸 알은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바로 바울은 달려갔던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목적 여기 표대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지금보다 훨씬 잘 믿어야 돼요. 훨씬 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자라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 다 구원해주고. 여러분 이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만사 이건 다 정리돼요. 이걸 안 하니까 또 꼬이는 거야. 이것만 하고 나면 싹 정리돼요. 할렐루야. 생명의 왕권으로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여러분 잡아 여러분 다 머리를 밟아 버리면 싹 정리된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